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하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19장부터 나올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장면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에는 꺼지겠다 말씀하셨는데 18장에 보면 드디어 꺼지는 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악인들이 승리하는가? 의인들은 고난받는가? 의인들은 죽게 되는가? 수십 년 아니면 평생 동안 알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대량 학살 당할 때 대학살이 있을 때요. 이제 세계 2차 대전쯤에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 정도를 학살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만 학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민족, 방해가 된다는 민족을 너무 죽였어요.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불에 희생되는 제단에 고깃덩어리와 같다 그래요. 그 말이 홀로코스트예요. 그 말이 홀로코스트인데 그 유대인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항상 품었던 말이면 왜 하나님 이때에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런 의문을 늘 품을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저희가 이제 청년 시절에 많이 읽었던 이제 기독교 이제 교양 서적이 있는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17세기 일본 선교 초기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카톨릭을 안 받아들이고 핍박을 했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서 매달아요. 파도치는 그 바닷가에. 그러니까 죽는 게요. 차라리 한 번에 딱 죽으면 덜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처럼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으면서 죽는 게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바닷가에 여러분 그 파도 치는 그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데 그 파도가 저랑 계속 파도 치는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놨다 그래봐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네가 예수님의 이 사진을 밟기만 하면 그 그림을 밟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침묵하십니까? 이런 이제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이후에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마음들을 이제 정말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 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받을 때 내가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 막 전율이 돋는 거죠.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서적이든 동양 서적이든 번역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인의 심판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악인들은 심판 안 받나? 벌 안 받나? 왜 우리만 이렇게 되지? 선하게 살아도 의미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렇게 장엄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은 왜 벌받지 않는가를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꿋꿋이 가는 게 중요해요.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는 이제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하루 한 시간이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한 시간이 이제 지금 10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심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흘러가는 시간 속에도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속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성경이 나오는 이 어느 때, 그 다음에 한 시간, 그 하나님의 때와 결정적인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중에 100년은 몇 센치일까요? 영원 중에 100년은 점인데도 점도 보이지도 않는 점이죠. 근데 우리는 100년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지? 내가 몸이 약해지는데 형편이 뭐 더 좋아질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우리는 100년 살면서 엄청난 긴 시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9988 1234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래지 그냥 그게 되면은 그게 인생이죠. 안 되니까 마음이라도 그렇게 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99세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 갑니까? 다 아픈 거죠. 저는 어떤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그냥 여러분에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을 회장님을 찾아오면서 어르신 요즘에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그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아픈 재미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야, 저 인생을 이렇게 통달하신 분의 말씀이다. 저게 와, 아픈 재미로 사는 거야. 야, 저 인생을 진짜 사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아픈 뭐요? 아픈 게 왜 아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아픔을 주셨는지, 왜 병원 가게 하시는지 막 이러는데, 야, 이제 통달하니까 아픈 재미로 살아. 야, 여러분도 기도하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또 아픈 재미로 아픈 재미로 살기. 기도하는 재미로, 말씀 보는 재미로, 성경 공부하는 재미로, 예배드리는 재미로, 또 우리 성도들을 돕는 재미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재미로 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자꾸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 질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멸망받는 이유가 9절에 보니까 음행하고 사치했다 그래요. 사치는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한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치는 방탕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이제 물질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좀 묵상하다는 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묵상 수준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왜 그 답이 나왔냐면 낭비인데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는 게 가장 큰 낭비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생명 다음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왜 귀해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이 만든 거는 우리가 사실 지금 형편이 그래서 웬만하면 돈 주면 다 사죠.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만들고 못 사는 거죠. 생명과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 평생을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을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뭐로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돌아가도 더 열심히 못 살 것 같아요. 진짜로. 왜?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대학 생활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11시에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 저는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해서 조금 쉬었어요. 결혼해서. 불쌍해서 결혼을 해줬거든요. 누군가가. 결혼하니까 좀 조금 풀어져가지고 조금 쉬었지. 뭐 하루에 아르바이트 두세 개, 아니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두세 개 하면서, 그것도 제가 공부를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그 시절을, 부모님도 없이 그 시절을 7, 8년 동안 보냈거든요. 그 시절이 저는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성전직이, 제가 성전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크거든요, 성전이. 혼자 청소해요, 제가. 혼자 청소하고 줄 맞추고. 제가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 줄 안 맞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제가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내가 줄 맞췄는데 누가 와가지고 탁 밀어가지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가 제가 공허할 때가 뭐냐면 유튜브를 뭐 이렇게 재밌는 걸 하나 봤어. 근데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한 시간이 쑥 간 거야. 이러면서 막 죄책감이 밀렸던 거. 내가 이러고 있었네 지금 이거. 뭘 교회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해도 근데 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 요즘 유튜브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 시간이 훅 갑니다. 네. 근데 그게 매일 이어진다 보세요. 저희도 그걸 느껴요. 야, 이러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막 이걸 느낀다니까요. 요즘의 현대의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쓰게 만드는 전략이라 생각해요. 바쁘죠. 근데 진짜 바쁜데 그 바쁜 시간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거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깨있는 시간 중에 진짜 소중한 거를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하고 하루를 마감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 하면서 하루가 가야 되는데 소중한 거 못하고 사실은 허비하는 시간이 많죠. 이게 사치입니다. 사치. 시간을 그 돈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셨고, 지금 여러분 보니까 보통 50년 이상, 60년, 70년 이상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몇 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할렐루야. 더 남을 수도 있죠. 한 30년, 40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 사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면 사치하는 거라니까요.
사치가 뭘 시간에다가 뭐 금을 바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거를 헛되게 보내면 그게 사치여서 사치한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시간을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해요. 내가 준 시간 너희들 어떻게 쓰다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명품백 하나 들었다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드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너희는 뭐 하고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진짜 그 시간이 없었습니까? 진짜 그 시간이 없었냐고요. 진짜 그 시간이 없었습니까? 진짜 그 시간이 없었냐고요. 네, 다 알아요. 자기는 다 알아. 하루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 새벽에 못 나오면 그러면 낮에라도 유튜브 보는 시간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새벽에 안 나오면, 근데 솔직히 새벽에 안 나오면 할 시간이 별로 없죠. 바쁘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안 나오면 딴 시간이 있을 터인데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딴 시간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하죠. 네, 바쁘거든요. 새벽에 안 깨면 하루가 더 바빠, 사실은. 새벽에 안 깨면 하루가 더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새벽이나 깨야 그 시간이 아무것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사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100년을 살았다고 거저 좋은 거냐. 하나님 앞에는요, 5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보내다 간 사람이 있고요. 100년을 살아도 50년을 산 건지 30년을 산 건지 별 의미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한 해 준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남의 시간이나 내 시간을 어떻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내일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다른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이 정말 우리가 정직했는지 알뜰하게 썼는지 정말 하나님 시간이 귀하게 여겨졌는지 여러분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계속 그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토다 큰 성이요 하면서 상인들과 그 사치한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 그다음에 18절은 불탔도다 19절은 또 화이토다 그 19절 끝에 가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뭐냐면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안 망할 것 같고 음행한 사람들이 안 망할 것 같고 저렇게 편하게 사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잠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 어떤 정말 깨끗한 영혼들,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하나님에서 헌신했던 사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전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이렇게 불평 안 하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 해야지.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신 줄 믿고 아낌없이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땀을 또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기륭화복을 점치거나 미리 알거나 그래서 자기 운명을 조작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요. 그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 이제 구약에 보면 막 그런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래요. 근데 막 그 무속인들이 자랑하는 무속인들이 뭐예요? 우리 집은 뭐 집사님도 오세요, 장로님도 오세요, 막 이러고 자랑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껏 해봐야 그 잡귀신 거 섬기면서 그 뭘 가지고 하나 아는 건데, 잡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잡귀신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복채내면서 그걸 자기 앞길을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그걸 빌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시고 서운하시고 화나시는 거죠. 화나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시간으로 보냈던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마지막 절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죠. 너무 많이 포로로 잡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심판이 다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드디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정말 너무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축제가 열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19장부터 22장 1장까지 이제 22장까지 이제 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생명의 삶이랑 진도표가 좀 달라요. 그래도 계속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하여튼간에 연말연시 바쁘시겠지만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천국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단순한 또 우리가 무지한 질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때로는 고통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 하나님께 생명책에 적힌 바 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